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꿈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말씀 앞에 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힘을 내며 담대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뒷부분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적인 구도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에 관한 문제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정말 강국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요건 누가 건드렸지만 그런데 그 건드렸다가 지금 뒤지게 맞고 있거든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거의 다 보고 믿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0년 전, 지금부터 1500년 전 이스라엘은 이 땅에 흔적도 없어진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은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궁금증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전체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역시 우리랑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누구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를 했으니까 많이 시도할수록 높은 경지에 이를수록 잘못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또 살리기 위해서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군중이 원하는 사람을 특별 사면하는 그 제도까지 이용해서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는 자기가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죄가 없고 바라바는 살인 강도. 그러니까 이 군중들도 살인 강도를 좋아하는 군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가 석방될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가들의 사주를 받고 풀어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는 마당에 빌라도가 대야에 물로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이제 쭉 예언하신 것처럼 로마 군대가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다 때려부시고 그들이 우상처럼 섬기던 게 있어요. 성전. 이 성전이 있는 한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상단지처럼 여긴 거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성전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타이터스와 그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없애버렸죠. 이것은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소망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한동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민족들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10절에서도 보면 10장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내용상 11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빨갛게 할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9장 맨 마지막 절 33절에서도 인용을 했었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을 이신칭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십자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은 최종 심판, 대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 거기는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그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요즘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에는 그 이스라엘을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족속,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선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원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막 악당들이 날뛰잖아요. 주인공도 막 잡아다가 그 가족들도 막 죽이거나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주인공이 죽을 것처럼 보여요. 주인공이 끝까지 불행할 것처럼 보이는데 끝까지 다 보면은 주인공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헬라인이나.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6절이나 3장 29절 이런 데 보면은 명확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차별이 없으리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여기서 말한 헬라인은 그냥 이방인을 통칭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서 최종적인 목표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만 구원을 받으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유대인은 구원사, 이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에 그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즉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 없이 대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풍부함을 준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으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끝난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게 다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잘난 척 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한 번에 딱 끝내주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면,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면, 또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그 모든 것들, 걔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허리가 쑤셔도 눈이 아파도 그걸 참고 이겨낸 노력의 결과로 요만큼 얻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 있는 거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전능자하고 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면 나는 그분의 상속자. 이 모든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막 화가 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네 건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거란 말이에요. 다만 아직.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없다든지 뭐 좀 아프다든지 뭐가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게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막 싸가지 없이 뭐 이렇게 하고 거들먹거릴 필요는 없지만 의연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의를 지키지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이 땅에서도 알고 곧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으라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요, 좀 전에 이제 여기서 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를 부른다고 하는 의미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주여 주여, 오 예수님 예수님,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부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아버지인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아버지가 된 게 중요하지 남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버지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오주 예수라고 부른다든지 또 무슨 뭐 주여 주여 크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예수님을 뭐 삼창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와야만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면은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자기 무릎을 꿇는 사람 이게 이런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러니까 무릎 꿇은 적도 없고 성령이 온 적도 없는데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시인이 아니라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선결 조건이지 부름이 선결 조건도 아니고 그것은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자들이 그분을 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불러야 되는 거고 그것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부른다고 촌수가 바뀌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3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를 딱 보면은 여기도 보면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도 여기도 누구든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1절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사람이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이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냥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대한 부연 설명 답은 이 다음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14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밑에도 같이 읽어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쭉 읽다 보면은요 읽다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복음.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격?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모습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여기 보시면은 보내심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뭐 콜링, 부르심을 받았냐? 너는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네 고집이나 무슨 네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거냐? 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 요 귀에다가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너는 목사가 되라 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 즉 칭의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 사람은 누구든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할 자격이 있고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게 안 주어진 사람은,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은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지 고집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집으로 배척한 것처럼 고집으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전파하면 듣게 되고,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아, 예수님 이것이었군요. 믿는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이래서 여기 오셨군요.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하면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찬양하는, 그게 바로 부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주 예수 뭐 이런 거를 크게 소리 지르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할 수 없어요.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어요. 이제 긍정적으로 말해보자고요. 보내심을 받아야만 전파하고, 전파해야만 듣게 되고, 들어야만 믿게 되고, 믿어야만 부를 수가 있다. 이것이 이 좀 전에 13절에서의 말하는 것과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예요. 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제가 여기다 놓은 이유가요. 이제 전파를 하는데 스데반이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그리고 나서 스데반의 죽임과 그 다음에 그 후에도 엄청나게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죠. 도망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에도 가고 고린도에도 가고 에베소에도 가고 이런 데 막 가게 된단 말이에요. 가서 뭐 했겠어요? 네.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아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가는 곳 그곳에서 증인이 된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된 거죠. 사람들은 이 핍박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게, 세상의 복음이 편만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도리깨로다가 이렇게 콩을 딱 때리잖아요. 그럼 이게 탁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멍석 안에 있지 않은 다른 그 콩이 마당가에서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복음이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6, 17절이요. 이 17절 말씀은 암송을 많이 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16절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그런데 그러나라고 했잖아요. 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씀은 이사야,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 가장 잘 기록됐다고 하는 게 이사야 53장이잖아요. 거기에 1절에 보면은 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잘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본 거예요. 메시아로 바라봐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요한복음 7장 5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형제들도 안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로 볼 때 동정녀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만 동정녀였지 그 후에는 동정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형제들도 안 믿었고 그 동족들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다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밀어낸 거예요. 거절한 거죠. 거절. 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밀어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에서 나고, 좀 전에도 들으면서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부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믿음이 생겨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누구죠?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유대인들이 진짜로 듣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듣지 않았느뇨?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것은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9편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나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끝까지 쭉 한번 오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에 의해서 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일반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들었다고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핑계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다라고, 알게 해주지 않았다고, 보게 해주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한테만 우주를 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한테만 꽃을 준 게 아니고 태양을 준 게 아니고 햇빛을 준 게 아니고 달을 준 게 아니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고 듣게 해주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다만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9절에도 보면은 좀 전에는 저희가 듣지 않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 글씨 보면은 모세와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지도자 모세, 엘리야도 좋아하지만 이사야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선지자를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경고했다는 거. 너희들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이미 말씀해 놨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이 아닌 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심 알잖아요. 남 잘 되면 우리가 개 얘기했잖아요. 전에 개를 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여러 마리 갖다 놓으면은 뚜껑을 안 덮어도 아무도 못 나간대요. 누가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은 밑에서 확 물어서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시기심이거든요. 남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럼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가 말하는 개돼지로 여기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우리는 선민인데 더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련한 백성,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생명을 주고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미련한 놈들, 이방인을 통해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저 등신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는 그럼 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유도한 건데 이놈들은 시기심도 없는 건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걔들이 받는 상태에서 자기들은 찌그러져 있는 상태가 오래 가고 있었던 거죠. 2000년가량. 20절에는요,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 위에서 말하면 내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라합 같은 사람, 여자, 또는 룻 같은 여자, 원래 그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백성이라고요? 여부스 백성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간절히 참모하고 목숨 걸고 그것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두 여자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도 입에 자꾸 이렇게 오르내릴 정도로 그렇게, 엊그제 얘기로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맞먹을 정도로다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라합, 룻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 아닌 자고 미련한 백성에 원래는 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 속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찾게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던, 문의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좀 전에 이 모세 얘기는 당연히 오경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시기심이 발동해서라도 너희들도 좀 축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오늘 10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이게 바로 유대인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깐족거리고 대항했거든요. 궁금해서, 진실로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거역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거스려 말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거거든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누가복음 13장 그 30절 뒤 후반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고. 그래서 결국은 언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극소수가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자고요. 기독교 신자가 2%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다 믿는다고 해도 2%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장, 10장, 11장에서 결국은 이제 말하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게 잠깐만요.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또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그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그때 비로소 민족적인 회개운동과 민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돌아오길 바라고 모으려고 하고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11장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유대인 역사,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 또는 섭리, 그것의 이제 결정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민을 삼아주시고 또한 그들을 품으려고 많이 노력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자란 것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더 많이 담고 더 많이 이 땅에서 행하고 또한 더 많은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